14장 말씀으로 다윗의 지혜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마음을 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대부분 그 기록들이 다윗의 그 현실들, 다윗의 상황들을 다윗의 기념시라든지 다윗을 기억한다든지 이러면서 그 다윗이 직접 쓴 글도 포함해서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편이 그 탄식과 기도, 찬양 이런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탄식과 기도는 다윗의 어떤 후회도 많이 들어 있고, 다윗이 정말 쫓기고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도 있고, 또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퇴양난에 처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그런 그 하나님과의 뭐라 그럴까요? 그 기도의 순간들, 그런 그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오늘 이제 14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뭐라 그럴까요? 오직 혼자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돕겠다고 이름만 가지고 옆에 포진돼 있고, 정말 다윗은 언제든지 이렇게 고립된 것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만약에 이러다가 외적의 침입이라도 맞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매일매일 겪어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14장을 읽어보아도 그러면 기도해야지 왜 기도를 안 했을까? 이런 그 부분들을 놓칠 수가 없는데, 근데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기도를 간절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하셨다고 꼭 대부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10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들었다면 한 편 정도는 미련이 남아서 응답을 뒤로 미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거의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가령 무슨 시편 뭐라 그럴까요? 38편 그런 거를 보면 그 다윗의 기념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8편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놓치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러면서 항상 시편의 장마다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러니까 주님밖에 이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신앙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나를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히라는 것이 여러분 마라나타를 기억하십니까? 성경 맨 마지막에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이렇게 인생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이 일었을 때 정말 하나님 속히 오셔가지고 나를 도우셔야 되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흔드셔서 주의 뜻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어떤 그 기도가 몸에 배도록 하나님은
이 다윗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셨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주로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등등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상 속에서는 혼자는 기도를 하셨는데 기록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상해 보기를, 이 다윗의 이제 기도 소리가 끊어졌을 때, 이 다윗이 기도할 그 기력을 상실했을 때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집안의 일들이 하여튼 이 바람잘 날이 없었고, 이 기도를 지키고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급할 때는 모여서 막 기도하고, 또 일단 급한 불이 꺼지면 다시 이제 일상의 어떤 평안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비바람 폭풍이 오고 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게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전혀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이거는 뭐 기도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항상 이렇게 속으로나 마음으로나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대처해 나가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쌓여서 어떤 기도의 저력을 갖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반드시 바뀐다는 어떤 그런 희망을 우리 속에, 뭐라 그럴까요, 이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일어나는데 항상 기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바라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아들들 이렇게 좀 불러 모아놓고, 좀 왕실을 좀 이렇게 기도실로 좀 만들고, 날마다 자녀들을 어떤 그룹 회장님 같이 자녀들을 싹 모아놓고 아침은 다 같이 먹자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불러 모아서, 뭐 거기다가 뭐 가족끼리 모여서 뭐 이상하다 그러면 장군들도 좀 오라 그러고, 내각들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일이 있다, 무슨 집화나 뭐 계속 보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십계명을 매일매일 이렇게 외우게 하고, 가끔 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도 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묻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이 기본기를 계속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 다윗 자신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오늘 시편 38편에도 읽었듯이 더욱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제 물론 고백은 해놨지만은, 이 사무엘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 큰 일만 놓고 막 간절히 모여서 막 위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모든 일들을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그 하나의 진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지만은, 그리고 또 나는 너희를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너희가 내 사랑을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이런 그 하나님의 시편에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다른 참외는 기울게 돼 있습니다. 이 보름달이 되면 이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항상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고,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모두가 약하니까 진짜 함께 기도하자, 또 예배 드리자, 그리고 또 찬송하자,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자, 이런 어떤 그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가족, 그런 거를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있으면 거기다 써먹지 뭘 써먹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가 이렇게 생각 속에서 맴도냐면,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예를 들면은, 야, 좀 돈이 생기면 이걸 해야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아지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나 해봐야지. 이런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죄악 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탐욕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면서요, 자기 혼자만 망하면 모르는데 리더십을 가지고 말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다 같이 망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보름달에 보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얀달이고 초승달이고 이 작은 그 달빛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나님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보름달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처음부터 계속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를 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24장까지 이제 있는데 이걸 읽어가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미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대했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초반부에 그 보름달 같았던 그 휘황찬란한 것들이, 그 정방같이 아름다운 그 시대가 거의 다 없어져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가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구원부터 시작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있냐 보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뭐 된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고, 뭐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장 무식한 거고, 뭐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건 가장 없는 거라고.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새 쩍쩍거리는 소리를 너희가 알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듣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가서 모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그러하다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쟤는 왜 그래? 쟤 눈에 갈피다면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지, 왜 쟤는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지? 아무리 누가 뭐라고 수군거리고 저잘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거를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하면서 이렇게 주춤거리고 욕을 먹고 말을 들어도 저 사람 저 후천성 면역증 ADAS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더뎌? 뭐 치매 증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라고 지팡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도요, 멍하니 있다가도 막 이 약한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어쩔 때는 더러운 생각도 막 들어오고요. 그럴 때 뭐 교회 앞에 앉아서 뭐 회개 나중에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자리 거기에서 뭐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뭐 영화를 볼 때나 세상 속에서 누구랑 만날 때 얼마나 시시각각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냥 속으로 계속 읊는 거죠. 꼭 십계명을 읊어야 되나요? 십계명을 능가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넘어가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 다윗을 통해서 이걸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고요. 그냥 가르치기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쨌다 뭐가 어쨌다 계속 가르치기만 해요. 이걸 기억하세요. 계속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르치기만 해요. 이건 이렇고 예배는 이렇고 뭐가 어떻고. 그런데 가르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그때는 이제 외치는 거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그 사람이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대목들이 신약 성경에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구절들이 어떤 구절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죠. 성령이 그걸 말을 지시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평소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뭘 가르쳤을까요? 평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말씀이니까 다 뭐 원고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삶 자체가 된 거예요. 깨달아 버렸으니까 그냥 그거를 술술술술 얘기하는 거죠. 그 깨달은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역사할지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하는 쏙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폭포가 떨어지듯이 그 말씀에 떨어지는 지시와 명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내 이름으로 가로 묶어서 빼버리잖아요. 그거는
사탄도 써먹을 수 있고 마귀도 할 수 있는 말이고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고 성경에 외워서 말할 수 있는 말이고요. 마치 자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병든 자에게 손원인증 나으리라. 그걸 언제 했단 말일까요? 쭉 가르치다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가 오니까 그거에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느 시기의 시나리오를 갖고 흘러가는 줄 알겠죠. 이 성령이 뭔가를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요. 아무튼 다윗은 왜 고립이 되었느냐? 자기 스스로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장군감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후에 장군감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넬이 있었는데 아브넬도 암논이 가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암논을 또 누가 죽이냐면 압살롬이 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 이 처절하게 됐던 건 뭐 때문이냐면 복수예요, 복수. 너는 나를 죽여, 너만 이런 뭐 긴 얘기 할 거 없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또 그때 그 두 사람의 유명한 군대 장군이 있었는데 이순신 같은 장군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아였고 한 사람은 아브넬이었어요. 우리아는 다윗 쪽의 장군이었고 아브넬은 사울 쪽의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남아있는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보셋이라는 후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쪽에 반대한 사람들이 전부 가서 죽여요. 이 다윗은 아브넬을 끌어안으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아 잃고 난 다음에 후회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넬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넬을 요압이 질투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오는 사이에 다윗이 그를 평화롭게 해서 안 죽이고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압이 다윗이 나를 이인자로 생각하지 않고 아브넬에 대한 관심이 있어 버리네. 아브넬은 적 장수의 장군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요압이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나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14장이에요. 그러니까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죠. 이제 마치 나단이 얘기하면은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수작을 꾸며가지고 다윗에게 여자를 보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싸우다가 한 명 죽었다. 무슨 얘기예요? 장남 암논하고 압살롬이 싸워서 암논이 죽었지 않았냐? 이거를 다윗이 알아차려 버리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합니다. 모든 걸 실토합니다. 다 들켰어요.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이제 들켰다는 거죠.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야기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 어디 있냐면 그 7절 말씀에 엄청 길죠.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도 안 맞는 거죠. 과부가 애들 둘 데리고 있고 남편도 없고 이렇게 있는데 둘이 싸우다 한 명이 죽었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숯불을 얹어놨단 머리에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숯불이라는 얘기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나올 때 숯불을 내 머리에서 이제 바울이 이 말 이제 숯불이라는 단어를 인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숯불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안 보면 안 되는 상황을 숯불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올려놨으니 얼마나 이게 뜨겁고 못 견디겠습니까? 물론 이 사회는 숯불로 혀를 지졌지만은 재단 숯불로. 근데 이 숯불은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백척간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숯불이로 이게 하나님이 숯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부 급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급한 기도 왕 앞에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빨리 알아먹고 엄청나게 또 이제 다시 한번 그럴 수 없다. 내가 왕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요압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와서 왕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요압이 왕이 암논 네 아들이 죽였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나단이라고, 나단도 아니면서 왕 앞에 가서 예언한 것처럼 이러니까 요압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아니다고 다윗에게 이제 물리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한이 계속 이 왔다 갔다 이러다가 사무엘이 문을 닫아요. 사무엘서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압이 이제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때는 또 자기가 어깨 힘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또 이제 다윗을 막으면서 또 자기가 왕인 척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또 못 모르고 이러니까요. 이게 뭔가 하나 핀트가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결국은 나라가 이제 끼울려서 하얀 길로 접어드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다윗이 마음속에 후계자로서 아무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죽어가는 순간에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포기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 정말 시시각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와 이 교훈을 삼아야 돼.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그래 이제 그와 같은 와중에서 또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다 죽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나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단이 이제 바세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암논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길르압도 별 볼 일 없고 압살롬은 선기를 급해가지고 암논을 죽이기도 했고 또 요압이 또 아버지 왕 앞에 빨리 나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몇 년씩 참았다가 겨우 불러왔는데 거기다가 요압이 자기에게 또 찾아와서 왕 앞에 가시죠라고 다리를 안 놓으니까 요압이 또 선길이 나가지고 암논이 선길이 나서 요압을 부르잖아요. 그 요압의 땅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프로퍼티가 불나니까 뭐 요압이 막 불난 것처럼 쫓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왕한테 데려갔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왕이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압살롬 하면서 신발을 벗고 나가서 막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법보다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힘을 얻었을 거라고요. 율법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범한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냐라고 반역을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막 저기서 달려오니까 누가 보면 15장 같이 막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막 소잡고 막 돼지 잡고 막 이러면서 축제를 벌렸으면 이스라엘이 보름달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2년 동안 또 못 보게 또 저기다 묶어버린 거예요. 넌 내 앞에 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게 다윗의 지혜였을까요? 거기서 이제 압살롬이 회복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악몽 같은 사울 왕에게 당했던 이 다윗의 심기를 건들기 시작하고 이 압살롬이 사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가서 자기가 재판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고 그냥 뭐 소 5마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2마리만 가져와도 용서해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을 쫓아내고 요압이 뒤에서 바람 붙여지라고 이러니까 왕은 이름뿐인 왕이 되고 다시 한번 쫓겨다니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유정비를 잘 거둬야 되고 마지막까지 잘 거둬야 되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해라.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깨달은 말을. 그 얘기를 주 성령이 하실 때 그것이 믿는 자가 나타나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무엘하를 계속 우리가 또 읽어 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받아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윗의 명함 중에 암을 명으로 바꾸고 이 명을 빛으로 바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성령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